할렐루야. 8월 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켜야 할 계명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월 1일 드디어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 늦여름에 또 더위와 함께 가을을 기대하는 계절로 왔습니다. 8월은 더워야 합니다. 그래서 8월의 마지막 따뜻한 해는 또 아주 우리 오곡백과를 튼튼하고 아주 여물게 해서 가을을 즐겁게 축복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느 한 계절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계절이 내게 축복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인생의 사계절. 오늘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든지 감사로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자, 우리 8월 첫날부터는 마태복음을 다시 이어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장소적인 천국도 물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천국의 본질은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은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이고 오늘 공동체에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보았던 유무상통하는 관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물질적 욕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 만큼 그때는 성령이 강렬히 임했어요. 소유는 독립인데 공유는 여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서로 다 자기 집에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는 아주 물질 공유의 공동체.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현장이었죠. 이게 4장에 가면 또 일어납니다. 아마 주님은 천국이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이때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논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도전이 나옵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질문 던졌지만 예수님 지혜로 반박을 당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율법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36절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게 크다 작다라고 우열을 가지고 얘기할 때 분명히 논쟁의 소지가 많고 자칫하면 말려들게 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마 613개의 계명을 풀어놓고 어느 게 큰 계명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248개는 긍정이고 나머지 365개는 부정적인 계명이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논쟁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오늘 37절 38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변증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게 참 예수님이 명쾌한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10계명을 간단하게 풀어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계명에서 3계명의 하나님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므로 10계명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싸나워지면 이상해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적질하고 다니면 성령 아닙니다.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한 단어가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모든 율법의 최종적인 이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은 바로 9가지 열매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흉내내고 우리가 비슷하게 모양은 만들어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랑할 수 없고 이웃에게도 진심 어린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이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본질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율법 앞에 은혜로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를 만나면 녹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613가지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 계명을 다 못 지켰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율법이 녹아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조건을 걸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내면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으면 놀랍게도 이 율법을 이루는 성취자가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웃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나가기도 해요.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놀래고 오늘 천사가 놀래고 귀신이 놀래고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 받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한 세상 속에 가능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이걸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